한국 있을 때는 길거리에서 종종 군복 입은 군인들을 볼 수 있었는데, 호주 와서는 안작데이 같은 날 말고는 군복 입은 군인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군복 입은 군인들을 볼 때 겉으로 보기에는 군인들이 똑같은 군복을 입고 있어도 실제 그들이 군대에서 맡은 역할은 다 다릅니다. 어떤 군인은 식당에서 밥하는 취사병이 있고요. 또 운전을 주로 하는 운전병도 있습니다. 그 운전도 찝차도 몰고 트럭도 몰고, 어떤 군인은 탱크를 모는 탱크병도 있습니다. 저는 군에 있을 때 통신을 담당하는 통신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군인들이 군장을 짊어매고 훈련에 나가면 저는 그 무전기를 등에 메고 군에 훈련에 나갔습니다. 군인 교회도 있습니다. 그 군인 교회를 맡은 군인도 있는데 군종 사병이라, 장교는 군목이 있고요. 작은 부대에는 목사가 없고 그 군종 사병이 또 그 군인 교회를 맡아서 그 전도사 노릇을 하는 거죠. 심지어는 연예인이 방송국에만 있지 않고 군대도 있습니다. 그 군에 가 있는 연예인들이 그 연예 사병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 군인들은 총 들고 보초 서는 게 아니고 부대를 다니면서 훈련에 지친 군인들 위로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제 친구 하나도 사회에서 아주 기타를 전문으로 치는 친구였는데, 그 군대 가니까 훈련만 딱 받고는 기타를 치고 늘 군인들 앞에서 공연하는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다 총 가지고 보초 서는 군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군대에 여러 종류의 군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군대에 한 종류의 군인만 있으면 그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라는 말이 있는데 에베소서 1장 2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파도 아니고 교단도 아니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바로 몸의 지체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만든 모임,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 각자가 지체 노릇을 하면서, 역할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건물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이 건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진짜는 이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우리 교회당에는 지금 그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일반 교회당에 가면 항상 앞에 성찬용 테이블이 놓여 있습니다. 항상 테이블이 놓여 있는 교회당이 그 정상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그 뭔 테이블이냐 하면 주님의 테이블이라 그럽니다. 주님의 테이블. 그 성찬을 하는 테이블입니다. 그 성찬의 그 테이블에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나누는 것을 기념했습니다. 포도잔을 들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누는 것을 기념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몸에는 종류가 있죠. 죽은 몸이 있고 산 몸이 있습니다. 똑같은 몸이지만 죽은 몸하고 산 몸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죽은 몸을 시체라 그럽니다. 송장이라 그럽니다. 시체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시체는 생명이 없습니다. 시체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시체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금방 썩어갈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시체가 아닙니다. 죽은 몸이 아닙니다. 오늘 너무 많은 교회들이 시체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살아있는 몸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피가 흐르고 생명이 흐르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사랑이 흐르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 빛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이고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주일 이것만 교회가 아닙니다. 모이는 교회, 또 세상으로 흩어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흘러 넘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라는 건물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 역할이 다 다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은 여러 지체들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몸에 있는 많은 기관들은 모두 조화를 이루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지체는 위치도 다릅니다. 기능과 역할이 다릅니다. 같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손과 발이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뭐가 비슷합니까? 오른쪽, 왼쪽 손, 또 발이 5개라는 것, 손가락, 발가락이 5개라는 것, 그게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5개라는 숫자는 같아도 손과 발 모양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역할이 다르거든요. 손은 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발은 발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흔히 생각할 때 아무래도 손이 이쁩니까? 발이 이쁩니까? 어린 아기들은 발이 이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어른들은요, 손이 그래도 이쁩니다. 발보다는 손이 그래도 부드럽고 손이 그래도 이쁩니다. 그렇다고 발이 손하고 꼭 같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발이 있어야 될 자리에 발이 있어야지 거기 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끔찍한 것입니다. 그건 큰일 난 것입니다. 첫 아이를 낳으면 이 초보 부모들이 아이를 낳고 나서 손가락, 발가락부터 헤아려요. 손가락 5, 왼손, 오른손, 오른발, 왼발, 정상인지, 손가락이, 발가락이 붙어 있다든지, 제가 아는 사람은 6손입니다. 6손. 손가락이 하나 더 붙었어요. 그것도 좋은 일이 아니에요. 발 대신에
손이 하나씩 더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난 것입니다. 같은 손이라도 손가락 하나하나 모양이 다 다릅니다. 같으면 큰일 난 것입니다. 다 달라야 정상인 것입니다. 몸의 지체는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어떤 지체는 보이지 않게 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어떤 지체는 물질로 된 것도 있고 뼈, 살로 된 것도 있고 어떤 지체는 영, 정신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몸은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몸입니다. 몸은 하나지만 지체는 다양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교회는 지체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좋지 못하는 것이 회개라 하는 것입니다. 개성이 있어야 되고요. 창의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들이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우리 하나님에게는 모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이 하나 있는데 나하고 다르면 싫어하는 것입니다. 나하고 다르면 비판하는 것입니다. 다르다고 비판할 것이 아니고 나와 다른 것이 그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게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다 소프라노 소리만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것보다는 엘토가 있고 테너가 있고 베이스가 있고 화음이 있는 것이 훨씬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른 것은 비판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축복해 주십시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처럼 되지 않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와 같지 않냐고 그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것입니다. 다양한 지체들이 다양한 역할을 하는 곳이 교회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십니다. 작은 역할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역할이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인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일수록 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갈비뼈 안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다 대면 차라리 좀 시시한 것이 몸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시한 것에다가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지체든지 교회 안에서는 다 중요하다, 다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지체는 다양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서로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도무지 만날 수 없는 참 다르고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한 몸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세상에 여러 모임이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집단이 있습니다. 세상 모임에 가면 그 이유를 알아요.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구나. 그런데 교회는 참 신기합니다. 정말 교회가 아니면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한 몸으로 그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인종을 막론하고요. 서양인이나 동양인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제가 처음 영국 가 있을 때 그때는 뭐 이 TV가 그렇게 뭐 오늘처럼 여기 우리가 호주에서도 한국 방송을 보고 뭐 인터넷이 있고 뭐 그러지는 못했으니까요. 또 영어 공부도 해야 되니까 그냥 그 영국 방송을 봤습니다. 제 기억에 BBC가
TV 방송이 BBC 1, 2, 3, 4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종교 방송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송을 주로 보는데 그거는 보면 항상 예배하는 광경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전국을 다니면서 예배하는 모습을 방영을 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멋모르고 보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백인만 모여 있습니다. 백인만. 어떤 교회는 흑인만 모여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저 아프가니스탄 쪽에서 온 그런 계열의 아시안들이 모여 있고, 그런데 어떤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찬양대 모습도 비추고요, 예배하는 군중들 모습도 비추어 주는데 처음에는 못 모르고 보다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 무엇인가, 다양한 사람들이. 그런데 어떤 교회는 교회지만 거기는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지만 교회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 하나됨의 원리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여러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참 중요한 것 하나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일체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절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나 있는데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싸우고 헤어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겠습니까? 왜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겠습니까? 우리가 그 한국에 있는 교파, 교단 이름을 잘 보시면요, 어떤 교단 이름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먼저 오고, 어떤 교단 이름에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먼저 와요. 예수교 장로회가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교 장로회도 있습니다. 예수교 성결교가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교 성결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운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 하는 거죠. 예수가 옳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먼저 붙이고, 또 그리스도파는 그리스도가 옳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먼저 붙인다는 거죠. 교파는 다를 수 있습니다. 교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세례를,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세례를 행하고요, 어떤 교회는 침례를 행합니다. 신앙 색깔도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가면 예배가, 저희 교회는 뭐 목사 닮아서 그런 거죠. 이게 지금 목사가 이렇게 인도하니까 조용한 편입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 내내 시끄러워요. 예배 내내 웅성거려요. 우리는 뭐 찬양을 좀 조용히 하는 편인데, 어떤 교회는 찬양 시간이 막 귀가 그냥, 귀청이 그냥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색깔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에베소 4장 2절 3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우리가 교회가 애써서 해야 될 일 하나는요, 하나 되는 일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십시다. 다르다는 것이 비판이 아니고 오히려 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역할이 다르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4절 6절에 보면 몸이 하나예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오늘 우리 하나됨을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안에 다양한 지체들이 존재합니다. 지체는 다양하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가 되면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 많은 사람이 모여서 각기 자기 소리를 내면 많은 사람이 모일수록 시끄러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숫자만큼 더 시끄러운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하나가 되면 거기 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러나 하나가 되는 능력,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능력입니다. 아이들이 모두 다릅니다.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체질도 다르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키십시다. 하나 되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으십시다. 이것이 평화를 만드는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게 하는, 그게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그것도 하나됨을 이루는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이 귀한 역할을 감당해내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